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순종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됨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입문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응답과 기적, 그리고 축복과 신앙의 성숙은 모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순종의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또 가나안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은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복도 못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산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에 스스로 넘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2배에 가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거나 또 물질의 복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그 문둥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읍에도 들에도 자녀에게도 짐승의 새끼와 떡반죽의 그릇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적들이 넘어지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해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